오늘도 주의 날, 거룩한 날 맞이하여 우리 새신자부터 초신자, 우리 모든 아이들과 장년들에게까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었는데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치유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1세기 들어와서 리더십에서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리더십에서 본질이 섬김의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섬김의 리더로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목숨을 드림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린리프는 섬김의 지도력이란 무엇인가를 밝히면서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며 종업원과 고객과 지역사회를 우선으로 고려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지도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영학에서 다루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는 성도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성도는 누구인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특징 하나는 남을 잘되게 하는 자가 성도의 특징이에요. 그린리프 연구소의 스피어즈 연구소장은 섬김의 지도력이 갖는 주요한 특성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섬김의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들은 잘 경청한다고 합니다. 아랫사람을 존중과 수용의 태도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경청함으로써 아랫사람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둘째, 다른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할 줄 안다는 거예요. 공감이란 차원 높은 이해심을 말합니다. 지도자는 아랫사람의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필요를 무엇인지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랫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고 상황에 잘 맞게 보살핌으로써 지도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 같이 일을 할수록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섬김의 지도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사람으로 개인적인 성장과 정신적인 성숙과 그리고 전문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와 자원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섬김의 지도자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줄 잘아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봉사하는 의미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도자는 불철주야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성벽 재건을 위하여 헌신했던 한 지도자 느헤미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전체를 요약하면서 느헤미야가 보여준 리더십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느헤미야 지도력의 특징은 섬김의 지도력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느헤미야는 세계 최강대국 페르시아의 황제 아닥사스다의 최측근으로
그는 권력의 정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자신의 권력을 다 내려놓고 한 지방의, 그것도 작은 성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왕에게 간청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백성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월급도 거절한 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풀어서 백성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또한 성벽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고 보람차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모든 여건을 만드는 데 충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벽과 그 집이 같이 붙어 있는 그러한 집일 경우에는 그 자신의 집과 붙어 있는 성벽을 수축하도록 배려를 함으로써 자신의 집을 지키는 그 성벽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배치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 건설이 길어지면 백성들의 생업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집중력을 발휘해서 정광석과 같이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백성을 향하여 보여준 지도력의 힘이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지도력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지만 모든 권세를 내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죄와 사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사람보다 낮추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결국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의 상류에서 두 사람이 배를 타고 놀다가 배가 뒤집어졌어요. 이제 물에 빠져 죽든지 폭포에 떨어져 죽든지 위기의 상황이 닥쳤어요.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떠내려가는데 큰 나무 기둥이 자기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불을 보듯이 뻔한 거죠. 물에 빠지지 않는 생명을 얻었지만은 결국에는 폭포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나무 기둥이 아무리 커도, 그 뗏목이 아무리 커도 밀려오는 물결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헬리콥터가 와서 하늘에서 밧줄을 끌어내리면
그 밧줄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여러분, 떠내려가는 뗏목을 잡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스가도 죽었습니다. 공자도 죽었습니다. 마호메트도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죽었습니다. 왜요? 동일한 죄인으로서 죽음의 물결에 쓸려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잡는다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일한 생명의 길은 그곳에 밧줄을 내려 주었을 때예요. 그 물과 상관없는 그 밧줄을 붙잡는 자는 살게 되는데, 여러분, 그 밧줄을 붙잡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이거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세상의 힘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지도력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조국의 성이 황폐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면서도 그는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2절에서 보듯이 사마리아의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였고 유다 사람들을 군대를 동원하여 위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4절 5절 말씀 다 같이 4절 5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줄을 놓으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위로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아무리 거대한 세력이 공격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채찍질하는 군병들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고난과 조롱을 당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 당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여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롱을 당할 때에도, 억울함을 당할 때에도 그것까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사 원상태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세 번째, 용기의 지도력입니다. 느헤미야는 용기와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스페인 소설가 세르반테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재물을 잃은 사람은 조금 잃은 것이고 친구를 잃은 사람은 많은 것을 잃은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매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용기를 잃어버린다면 오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위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참된 용기를 소유한다면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과 밖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밖에서는 이방인이 조롱했으며 내부에서는 사역에 협조하지 않는 배신자들이 있었고 심지어 성전 안에 기생하던 이방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자 말자 단호하게 그 이방 세력을 내쫓았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자신을 반대하는 적대 세력의 모략과 음모를 마치 손바닥 보듯이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용기와 겸손과 지혜를 갖춘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루트가 종교개혁을 한창 부리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며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사이에는 죽은 부모의 죄를 면책하기 위해서 가산을 팔아가면서 면죄부를 사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산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 루트를 로마 교회는 이단으로 정죄하였고 그를 보름서 종교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루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고민 가운데 그 모든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하다가 용기를 잃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루트 앞에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의아해 여긴 루트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누가 돌아가셨어?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그때 다시 한 번 더 루트의 아내는 정색을 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이렇게 용기를 잃고 절망하고 있을 리가 없지요. 그때 루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회복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유명한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작사하게 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군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으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았어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그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보름스 종교회의로 용기 있게 나아갔고 거기서 담대히 하나님의 진리를 외쳤습니다. 그 결과 보름스 종교회의는 사형 선고만 내리면 불태워 죽을 그 루트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듣자고 풀어주었던 거예요. 네 번째, 목표 집중의 지도력입니다. 느헤미야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느헤미야가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목표는 성벽 재건이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 느헤미야의 최종적인 목표는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 중간 목표를 정하고 각자가 해야 할 일, 지파들이 해야 할 일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습니다. 느헤미야는 목표의 완주를 위해서 자신이 헌신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을 독려하여 이 목표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낮에는 성벽 건축일을 하고 밤에는 군복을 입고 성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이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전인격적인 헌신과 강력한 목표 집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방 선교라는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전 생애를 불태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죽음으로써 세상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제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유명한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소원이 성경 전문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랍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고 동생들과 자식들을 뒷바라지 하느라고 어느새 40대 중반이 되었고 나무꾼이 되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나무를 하다가 그늘 밑에 잠시 쉬면서 물을 한잔하고 있는데 낙숫물이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뚝뚝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무심코 낙숫물이 떨어지고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바위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 바로 이거다! 나도 비록 나이가 40대 중반이지만 지금부터 10년, 20년 학문에 정진하면 이 수돗물이 바위를 뚫듯이 언젠가는
학문의 세계에 정통할 날이 올 것이다. 그는 새로운 결심과 함께 말씀과 율법에 정진하여서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랍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된 지도자들을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느헤미야와 같은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문화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이 땅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그런 리더십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느헤미야 같은 평신도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힘으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참된 진리를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용기와 겸손과 지혜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목표에 집중하며 전진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느헤미야의 섬김의 리더십을 본받아 섬김의 예수님 닮아가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위대한 리더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하여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